말씀 시편 2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부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받은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구약 성경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지금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대목이 하나입니다. 시편 중에서 메시아 시편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편은 다윗이 자기 개인의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입니다. 그 메시아 시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22편입니다. 이 22편은 얼른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누가 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를 이미 이제 시편 2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제 9시쯤 돼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예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3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시편 22편에서 여호와께 그가 부탁하니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메시아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면 스스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보고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몇 구절 보면 더 정확하고 기가 막힙니다. 15절 보시죠. 자, 오늘 15절 시편 20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작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보시죠. 시작. 구의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몸에 수분이 다 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도 보시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발과 다리를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창에 찌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로다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을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겉옷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을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4절 보시죠. 시작. 군인들이 서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나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극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으로 머리를 쓰시고 양손에 못 받기시고 또 발도 못 박이시고 창으로 찔르시고 온몸이 찢김으로 육체적 고통,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는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한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흉악병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이별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정신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항상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늘 혼자서 무엇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보여준 대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단절되거나 소외되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없이 항상 하나 되어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십니까? 영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서 영적인 단절이 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는 고통을 다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절규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런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고통의 절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외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습니다. 지옥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21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받아 생명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까? 네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당하는 예수님의 그 형벌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로 세우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확증해진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확신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당하신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은요,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죄의 벽을 다 허물어 주신 이유는 자기 육체를 찢어 고통을 당함으로 그 길을 열어준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목적은 죄에 있는 여러분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는 하나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자랑한 것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1도 없어도, 자랑할 것이 1도 없어도, 자격이 1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경건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을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함으로 되지 않아요. 착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당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며까지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소유로 사랑을 받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로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분별할 때 그 분별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는 광선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치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계명을 주신 것이 뭡니까? 네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하신 데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셨냐면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벌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려면 죄가 있으면 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선한 것이 1도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특권, 권세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물과 피로 다 흘리고 찢기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예식을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참석할 때 성찬